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희어져를 다른 말로 이미 선하게, 깨끗하게. 누가 일하심으로?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눈을 들면 뭐가 보인다고요?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고 사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것을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함으로 이미 희어졌다, 선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알곡되었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표현하는데 우리 육은 어떻게 선하게 돼? 어떻게 깨끗하게 돼? 어떻게 알곡돼? 내가 행한 것도 없이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인다고, 육은.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이걸 증거하고 있다고. 제발 너의 육의 일을 버리고 왕된 너를 버리고 예수님이 너를 침노했다는 사실을 제발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죠. 그러나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하고 있다고. 넉 달은 수고의 기간을 말해요. 고난의 기간을 말한다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기시고 올라가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내 수고의 넉 달, 그 수고 안에는 선과 행위와 온갖 열매가 들어있는 것이죠. 내가 행하고 내가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넉 달에 갇혀있다. 그 넉 달을 깨고 오시는 분이 40년을 400년을 깨고 오시는 분이 복음이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나 사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BC 162년경에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자 하고 그 복음의 문을 먼저 연다고 열어서 그것을 하나님은 도둑이고 강도라 한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바벨탑을, 새로운 여리고성을 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남아있죠. 그래서 복음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듯 조롱하듯 희롱하듯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연약한 네가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붙어 있어야만 환난을 이기는 자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달은 자들이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수가 많다 적다? 매우 적다. 극히 적다. 극히.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되 뭐를 겸하여 받는다고? 핍박.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복음을 깨닫기 전에, 이때 바울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바울이 내가 혹여라도 잘못 가고 있을까 생각해 봤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길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를 돌려 세우심으로 진리에 눈뜨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오늘날 나는 절대로 다른 일 가는 일 없어 라고 맹목하고 있다면, 맹신하고 있다면 지혜로운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진리를 쫓아간다라고 믿은 그 바울을 돌려서해서 우리로 견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바울이 이름을 두 개를 갖고 있었어요. 로마식 이름은 바울,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식 이름은 내가 믿음에서는 사울이라는 얘기는, 사울은 초대 왕이죠. 내가 믿음에서 왕 같은 존재야 라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그러나 로마라는 그 강력함 앞에서는 나는 작은 자야 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달리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드러내서 해석하다 보면 나는 로마라는 그 세상 앞에서 작은 자였다가, 그리고 믿음에서는 왕인 자였다가 진리를 깨닫고 예수 만나고 나서는 나는 믿음에서 바울로, 믿음에서 작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됐습니다 라는 고백의 이름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사울이라는 왕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진리의 예수님의 복음의 나라와 육의 왕으로 있는 내 나라가,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된다고.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이 있다라고 그랬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 말씀이 없는 기근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고라 자손이 지진이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말씀이 없는 족속들이 땅에 남는 것을 말한다고. 나라와 나라 전쟁이 많다. 옛날보다 전쟁이 많습니까? 옛날보다 기근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훨씬 줄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말씀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 사실을 깨닫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 내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라고? 예수라는 진리의 말씀이 내 나라를
침노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걸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성찬식을 하는 것이죠.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찬의 연속이다 그 말이에요. 왜? 말씀을 들어서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과 하나님 우편에 앉은 사실을 깨닫고 소망으로 갖고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배는 성찬의 연속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시간 듣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떡을 먹고 있는 것인지 죄사함이라는 예수님의 피의 말씀을 먹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교훈적인 내 윤리를 강조하는 율법의 말을 먹고 있는 것인지. 성도는 어디에서 떡을 떼고 와야 된다고? 집에서. 그 집이 어디라고 그랬죠? 심령. 내 심령 안에서 말씀이 그러한가 떡을 떼고 와야만 선포되는 말씀이 육의 말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만 내가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소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구분해드리면 성령이 죄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죄라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은 죄 짓지 말라 그러는데 죄 짓지 말라를 달리 해석하면 성령의 음성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를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죠. 예수를 불신하지 말라. 그게 죄 짓지 말라예요. 자, 두 번만 더 강조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죄 짓지 말라는 뭐라고요? 예수를 불신하지 말라. 성령이 말하는 죄 짓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예수님 했다예요. 그 말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얘기죠. 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했다.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이걸 증거하는 거라. 아멘. 그러니까 너는 그 사실을 믿어야만 죄 안 짓는 거다. 세상에서 이건 초등학문이다. 네. 그건 기본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다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 너는 여전히 초등학문에 있는 자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지옥에서 죽어버리라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빨리 나오라. 나오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증거하는 말씀을 깨닫고 그 음부에서 그 지옥에서 빨리 나오라가 성령의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16장에서 성령이 오셔서 그 사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준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오늘 그 말씀 성령의 음성을 오늘날 듣고 있는 거예요. 아하, 성령은 죄를 세상 것은 세상 살아가는데 한정되는 것이고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내가 먹던 것은 율법이라는 쥐염 열매였다고. 그래서 내가 이 쥐염 열매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분깃, 창기 같은 나, 음부 같은 나, 요한계시록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한다고 이런 자를.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분깃 가져와서 나에게 먹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나는 쥐염 열매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것으로 꽉 쥐고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 이것만 갖고 하나님께 가는 거야 라고 고집 피우고 있다. 그를 성경은 골리앗이라고 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쌓고 바벨탑을 쌓는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율법에 앉은 심령에겐 이 복음의 소리가 거슬리는 소리가 되고 정말 아멘이 안 되는 소리가 될 수 있으나 진리의 성령이 그 마음을 놓고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조금씩 들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듣는 자로 하여금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들은 우리로 이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고 이 말씀만을 증거하며 지키고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